성경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난 시간에 에스겔 8장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극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지금 대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맞는다? 하지만 맞는다? 할 때에는 그죠?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정말 화가 났을 때는요. 맞는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바로 매들고 때려버리죠. 그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맞는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진노가 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실행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8장 1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겔 8장 18절, 8장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찢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우상의 모든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서 이제 완전히 타락해버린 유대의 백성들을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갚을 것인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오늘 읽은 9장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큰 소리가 들리는데 같이 한번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그 실행자들을 부르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무기를 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시니 거기에 6사람이 북향으로 오는 문, 그죠?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북향 쪽에 아세라 여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전과 성전 문 사이에 거기에 우상이 떡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거길로 오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파괴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서 죽일 그런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이들이 6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특이하게도 세마포옷을 입고서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먹통이란 먹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적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게 모든 글을 적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오늘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과, 또 한 사람,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는 이라는 거예요. 4절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4절에 이 먹통을 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먹통을 차고 있는 서기관 같은 사람에게 너는 가서 빨리 지금 이 우상숭배로 타락해버린 이 도시에서 그 타락한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탄식하고 있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빨리 가서 너 그 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가 끝난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신실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나머지 천사들이 무기를 들고 이제 가서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5절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까 에스겔 8장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또 10절에 가면 또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뒤에 살펴보고, 그 전에 앞서서 했던 4절에 있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빨리 나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유다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물들지 아니하고 그 우상숭배의 그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슴을 치고 있는 그들을 주님 빨리 골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표시하라는 거거든요. 이 표시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릴 때 장자를 다 죽이는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각자의 집 문설주란 저거 이제 테두리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그 희생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표시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호하심이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것, 끝까지.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주일날 밤예배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은 이 인침받는 이야기가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에스겔의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인용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인침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4만 4천 명의 이야기 알죠, 그죠? 그죠? 유다 민족의 선택받은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바로 인침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이마와 혹은 손목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타락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이제 하나님의 인침하는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인침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때에 이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에게 그 표시로 이마에 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이마에 표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없으면 회개하시고요. 농담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짐승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표를 받고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양이든지 혹은 내가 염소가 되든지 가라지가 되든지 혹은 내가 알곡이 되어지든지 마지막 심판이란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에스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표를 하라고 이마에 표를 하라고 됐잖아요, 그죠? 헬라 원문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이 표라고 하는 단어가 타우로 되어 있습니다. 타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알파벳이 A, B, C, D 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A, B, C, D 마지막이 뭐죠? Z잖아요, 그죠? A부터 Z까지 그 철자가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되어지는 그 철자가 영어는 24개인가 되는데 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해가지고 22글자예요. 22글자가 이제 히브리의 철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 각 철자 하나하나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알파벳 숫자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고요. 1, 2, 3, 4 그런 거거든요. 한참 뒤에 나오는 거고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의 개념은 1, 2 이게 아니라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글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글자가 지금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쫙 끊는 거거든요. 화살 같은 거 조금 해가지고 쫙 끊는 거예요. 꼭 생긴 화살같이 생겼어요. 그게 알레프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예요. 근데 이 A는 숫자 값이 1이에요. 그런데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이 철자가 가지고 있는 또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알레프는 지금 뭐가 있댔죠? 황소 혹은 시작 이런 거예요. 첫 번째니까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황소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답니다. 생긴 게 진짜 뿔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 그 상형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의 모양을 따서 이제 그 단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황소의 모양을 땄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알레프는 숫자 1, 그 의미는 황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영어로 비하면 A 다음에 B죠, 그죠? 히브리 말에는 철자가 베트예요. 베트. 뭐 이렇게 약간 귀처럼 생겼어요. 그죠? 요렇게. 숫자 2입니다, 2. 근데 이 베트는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이는 베들레헴 할 때는요, 베델 할 때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벳.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벳이라고 하는 그 철자는 집일 혹은 뭐 장막 혹은 성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저 세 번째가 있는 것이 타우예요. 마지막 영어로 따지면 제트겠죠, 그죠? 이 타우는 숫자 400이에요, 400. 400인데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 근데 그 표시의 모양이 십자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 가서 표를 해라, 타우 해라 그런 거거든요. 이마에 타우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우 할 때에 저는 뭐 이런 모양 타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타우가 가지고 있는 뜻, 표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마에다가 십자를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그 본문에 나온 이 표라고 하는 것을 아까 십자의 표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의 그 십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하나의 구원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세기경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을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인들의 무덤 가운데서 이 십자가 모양과 십자가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과 이 타우, 히브리어 타우라고 하는 글자가 같이 발견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가 십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인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내 이마를 까서 이마에 지금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지 없는지 봐도 안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찬양조죠. 259장인가요?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서 2절에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와 함께 행동하고 있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표시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표시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직분 다 계급장 따고 있다고, 앉아 있다고, 거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어 주시는 그 표시가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거추장스럽다고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지우는 행위들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힘들다고 거추장스럽다고 십자가를 그냥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다른 표시가 아니에요. 그죠? 이름표 붙인다고 그게 교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 다 들고 다닌다고 그게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다 그 교인인가요? 사기꾼 목사들도 넘쳐나는데, 그죠? 그의 삶 속에 십자가가 보여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건 뭘까요? 이제 본문 말씀에 헬라어 단어가,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거든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낙인이에요. 낙인. 자기 가축들에게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도장을, 낙인을 탁 찍잖아요. 그죠? 그죠?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말세 때 마지막에는 뭘 찾냐면 그 십자가의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십자가가 참 거추장스러워요. 그죠? 좀 내려놓고 싶어요.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시시해 보이지만 엄청난 무게감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조금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그 예수의 흔적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라고, 지어라고 나에게 주신 건데. 저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말끝마다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다. 그죠? 그죠? 가정에서 남편이든 자녀든 저건 내 십자가다. 우리 스스로가 십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를 어느 순간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려놓는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그 주님의 표시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살리겠다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힘들면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도 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도무지 나는 너희들 모르니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쫓겨나 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표가 타우,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타우고 오늘 신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십자가의 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4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 이마에 표시를 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4절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예루살렘에 지금 우상이 지금 막 판을 치고 있고 모두가 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거는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교회들조차도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 의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던 그때에 나는 목숨 걸고 이 우상숭배 못한다라고 그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와 더불어 그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그 당시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람과 앞서 이야기했듯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자. 자, 그 당시에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려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변치 않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를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바로 그들을 주님은 인치시고 마지막에 거두어들이시고 수확하신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맙시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에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힘이 빠져서 잘 못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때는 목숨 걸고 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편해졌단 말이에요.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봐도 돼요. 그렇죠? 세상의 풍토, 풍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알곡으로 거두어들여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못 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순교적인 정신 가지고 마지막 세상의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우상숭배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우리가 스스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부터 시작하더라. 이제 인침을 다 한 거, 그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무기를 들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이제 막 죽이며 파괴하러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기 나중에 보면은 9절에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시자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막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건 10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앞서 표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표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봐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봐주지 말라.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나 여인이나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이 진멸 작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뭐 하시냐면은 이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다 죽이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매 절기마다 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여기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시작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죠? 이 성전이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권리가 다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고 구속과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다 때려 죽이는 대학살의 비극의 자리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성전에 가득 차버렸던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자비와 구원의 집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시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오래전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막 한국 교회를 보고 다들 막 부러워하고 막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 앞에 다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길 바라겠지만 아닐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아직까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느 순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내 교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경고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여기 6사람이 북향한 윤봄으로부터 오는데 지금 그들이 들어와서 어디 서 있냐면은 놋제단 곁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놋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들이 가는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서부터 이제 안뜰에서부터 이제 막 사람을 확 죽이기를 하면서 빡 지금 나가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그 늙은이들부터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늙은이들하고 그냥 해버려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앞부분에 보면 뭐 늙은 자나 뭐 젊은 자나 뭐 여자나 남자나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요. 그러니까 장로들, 원로들이래요. 더 정확하게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2절에 성전 안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전 안뜰에. 이 안뜰에서부터 이제 때려 죽이면서 나가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전부 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더 엘더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런 거 말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성전의 안뜰에 가장 엄밀한 곳에서 태양신을 향하여 섬기던 그 제사장들, 그 목회자들, 그 주의 종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독교 방송이란다. 그 어떤 기독교 그 유튜브 채널에 그런 이야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거 가지고 목사들이 막 토론을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모르죠, 저는.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제사장들이 교회를 망쳐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망쳐놔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때려 죽일 놈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시켜버린 그들, 교회 지도자들, 진리를 상실해버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심각해져 버렸네요. 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막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 받을 거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 받을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내 백성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다 죽여라. 해버리신다면 그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아직 기회가 분명히 남아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 즐거움에 표를 받기보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셨고 이기셨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 교회 세워 놓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점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제단 붙잡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